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짧아서 빨리 마칠 거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이제 여기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만약 누가 이제 저희한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좀 깨닫고 잘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적고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저 앞절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감사와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걸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나는 복음이 열심히 전파되고 있어서 기뻐하니까 너네도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위로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이런 고난 가운데 혹시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있어도 좋지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 주실 거다. 곧 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압축해서 간단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 그게 바로 오늘 27절에 있듯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말에 원어를 제가 원어 잘 모릅니다. 문자적으로 좀 보면 이게 시민답게 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진 시민답게, 복음을 가진 다답게 너네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뭐죠?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친절하게 세 가지 정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이런 세 가지 모습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있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게 다른 번역본들 보면 한 정신 안에 굳게 서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 한 정신을 어떤 것들은 성령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번역본들은 복음의 정신, 그냥 일반적인 정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아마도 같은 복음의 정신에 굳게 서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뜻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마음, 한 생각입니다. 결국 같은 복음의 정신 위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굳게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현재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강력한 이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방 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늘 분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하나로 잘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지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마음을 같이 하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겸손의 본이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라라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 잘 되고 있으면, 한 마음을 잘 품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교회 안에 이런 하나됨들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2장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시면 빌립보서 4장에서도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내용상 이분들이 교회 리더에 위치해 있던 사람,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교회 권사님들 정도가 되는 분들 같은데, 이런 이제 앞서 있는 자들 가운데도 이들 가운데 이제 분열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들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만큼 나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 우리 예전에 이제 PBS 했던 고린도 교회, 아니면 또 막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막 세게 막 지적하던 갈라디아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어봐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은혜 교회,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 감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 안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크고 작은 다툼과 분열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알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자주 교제하니까 분열될 위험도 적고, 혹시 조금 우리 안에 이제 뭐 다툼이나 분열이 있어도 자주 보다 보면 금방 화해가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도 더 쌓일 수 있고 분열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도의 첫 번째 권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이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맨 먼저 한 정신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을까? 한 정신에 그냥 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정신에 선다는 게 뭘까? 결국 같은 권면, 같은 복음의 정신으로 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이제 늘 같은 말씀을 듣는 거죠. 수요 설교, 주일 설교에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감사하게도 같은 PBS 본문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한 말씀으로 나누고 또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름 각자 살아내려고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40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부서별 기도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같은 정신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들이 별게 아니고 늘 해오던 건데 특별할 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특별할 건 없는데 여기 중요한 건 모든 부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어떤 부서는 열심히 하고 어떤 부서는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한 정신에서 교회가 정말 한 몸처럼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 또 보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가 또 재개된다는데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라인이든 또 현장에 올 수 있으면 오프라인이든 함께 이런 기회들에 참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 마음, 이렇게 한 정신을 굳게 섰는데 이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한 마음은 어떻게 좀 잘 가질까? 근데 이제 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까 여기 빌립보 4장도 그렇지만 이 한 마음, 이게 이제 특별히 섬기는 자들, 앞선 자들에게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특히 섬기는 위치에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또 직분자분들, 리더들, 이런 자들에게 한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이끌고 그 부서나 팀이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들 간에 한 마음이 안 되면 교회 부서 전체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한 마음 더욱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오늘 2장에서 제가 오늘 2장을 전체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2장 말씀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겸손.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나름 신앙이 있고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뭔가 하다 보면 하나 될 수가 없겠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한번 돌아보면 서울에 있는 교회, 다양한 출신들 아시죠? 충청도 천천히 느릿느릿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다른 출신들, 다른 기질들, 살아온 또 성장 배경도 매우 다르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 판단 기준들 가지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뭐 하는 것들을 판단하다 보면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기준들을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저 사람의 본심이 뭔지,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들에게 좀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기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힘써 노력해야지 하나가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써 낮추고 소통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지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정신, 한 마음을 딱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딱 끝내려고 생각하다 항상 우리 PBS도 하면 구체적인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한 정신, 한 마음으로 서면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마침 이제 한 달 뒤쯤 저희 전도 집회가 있더라고요. 전도 집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적용해서 그러면 한 정신에 서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이게 어떤 좀 모습일까? 전도 집회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면 이런 모습이 될까를 한번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모든 성도님들 다들 뭐 대상자를 다 이만큼씩 적어내가지고 다들 알아서 잘하면 뭐 할 게 없겠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뭐 다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뭐 많이 명단을 적어내고 다 뭐 뜨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적어낼 상황이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게 마음을 같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거겠죠. 뭐 대상자가 있는 분들이야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얼마든지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이제 뭐 대상자가 없다 이런 분들 물론 이제 매일 올려주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자기 소그룹이나 최소한 부서에 있는 분들 이름 보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정도로만 딱 그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다른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서로 좀 으쌰으쌰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건 이제 뭐 제가 대상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 소그룹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이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한번 물어줄 수도 있겠고 또 문자로 격려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잘 만나는지 쉽지 않을 텐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든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만약에 우리 소그룹에 막 이렇게 담대하게 한 명도 아니고 서너 명씩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데려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혼자서 이 한 네 사람을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 텐데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구야 또 다 만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많이 드는데 내가 이 밥이라도 함께 사겠다고 뭔가 날려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냥 이름 적은 건데 이런 문자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담돼서라도 열심히 만나고 한다든지 뭔가 이제 자극이 되죠 서로에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되게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면 위로가 되게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런 식의 막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힘이 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본 건 조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누구를 하려는데 참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 제목을 냈으면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만저만하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런 사람은 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줘도 좋겠고 뭔가 이런 관심을 표한다면 그 조언이 좀 어설프다 하더라도 얼마나 좀 힘이 날까. 뭐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즘 김동환 장로님께서 맨날 직분자방에 막 몰리지 않습니까? 혼자서 막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장로님 열심히 한다고 호응도 해주고 막 하면 힘이 나서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이런 식의 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인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대상자가 많아야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한 마음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판단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 이름이 많고 많이 활성화된 부서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뭐 부서나 그런 조들 아니면 조원들은 있는데 조장이 없고 눌릴 수 있는데 뭐 많던 적든 이런 걸로 우리가 좀 판단한다든지 눌린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전도 집회 때 얼마나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좌지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죠. 이런
교회의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비록 내 상황이 안 되더라도 마음을 어떻게든지 같이 해서 이 전도 집회가 끝이 났을 때 몇 명이 영접하고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구령의 열정, 정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귀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정말 이런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 그런 시간들로 이 전도 집회가 정말 한 정신에 서서 한 마음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나름대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정신에 서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 사도가 이제 루디아에게 전도했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밥줄이 끊겨가지고 바울 사도를 이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아마 기독교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이제 침해된다고 느끼는 이런 우상 숭배나 주술 관련 종사자들 아마 그들이 1차적으로 또 대적자들이 되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할례당들, 유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초대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예수님 아니다, 복음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너네들이 잘못됐고 이게 구원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바른 가르침을 흔들어대면서 그들을 또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오늘 또 빌립보서 3장 이후에도 3장 18절 1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아주 세속적이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한 그러면서 성도들을 매우 대적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여러 부류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여러 대적자들의 위협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우리 증거, 우리 개역 개정엔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 보면 이게 징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그들이 멸망하는 징조가 되는 거고 너희는 구원을 얻는 징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너네를 구원하실 것인데 너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미 너네는 구원, 그들은 멸망된다는 징조, 시작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중에도 불신자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또 직접적으로 대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직장 동료나 친구들 중에 혹시 좀 기독교를 매우 싫어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은 이런 직접적인 대적자들보다 아마도 좀 간접적인 대적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대적자가 갑자기 뭡니까?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외모도 아주 잘났고 돈도 잘 벌고 재테크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도 받고 승진도 잘하고 소위 그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불신자들 혹은 명목상 신자들,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순전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회사 생활 망하는 거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 못 한다고, 또 그렇게 살다가는 뒤처지고 망한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나처럼 이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불신자도 그렇지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명목상 신자들이 그렇게 할 때 참 더 많이 흔들리고 더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살다가 망할지 모른다라고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우리 그냥 교회만 다니면 괜찮지만 순전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두렵게 만들죠. 우리 자꾸 믿음을 자꾸 흔들고 우리를 포기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우리를 좀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자들,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위축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자들 그들이 세상적으로 조금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너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지만 이 땅을 살 동안도 믿음대로 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돌아볼 때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왔을 때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도 믿음대로 살다가 사실 좀 망할 것 같고 막 되게 두려웠던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 그런 일들이 쭉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대로 쭉 살 때 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이제 짧은 삶의 간증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뭐 고3 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고3 때 다들 막 공부하는데 고3 때 학교에서 학교를 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도 학교를 다 나와야 된다. 학교에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러고, 선생님도 다 나오라고 그러고, 저도 당연히 선생님께서 다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물론 설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성적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있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잘 선생님한테 쉽지 않은 허락을 받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하필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저는 교회 가고 있는데 애들은 다 학교를 가고 있으니까 학교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나름 또 예배 이후에 중고등부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나름대로 돌봐야 될 친구들 조금 돌보고, 그리고 남는 시간들 공부하고. 사실 이렇게 다른 친구들 막 학교 가고 막 이런 것들 보면 학교에 오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 볼 때 흔들리죠. 이러다가 늘 두려움이 생겨요. 이러다가 이제 나만 뒤처져서 망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망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시험 쳤는데 그냥 제 능력 정도, 제 실력 정도 성적이 나온 것 같고, 망하지 않고 대학도 진학한 것 같고, 사실 이게 계속 연장선상에서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 열심히 선교단체 한다고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 다 군대 갈 때 나도 도망가고 싶었고,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섬기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뒤처지고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물론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지 않더라고요,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원에 다 가고, 지나고 보니까 별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막 죽을 줄 알았는데. 대학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도 제가 신앙을 지킨다고 괜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완전 찍혀가지고 다들 선배들이 얘는 이제 인생 큰일 났다고, 얘는 이제 2년 안에 졸업도 못 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2년 안에 졸업을 다 하고, 감사하게 이제 계속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두렵지만 살아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손해보는 일들도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 땅을 살 때도 망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물론 힘듦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망하지 않는구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의 짧은 인생, 제가 뭐 대단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아마 삶들을 들어볼 때 더욱더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망하지 않는구나, 아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전한 믿음대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 사실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막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위축되기 쉽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위축될 필요 없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쭉 짧은 인생 경험이지만 볼 때 순전한 믿음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짧은 순간은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이 항상 신문에 보면 이렇게 범죄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만 우리는 좀 무둔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순전하게 살아가면 결국 그게 이 땅을 가장 형통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적자들, 그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거보다 혹시라도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 그들이 물론 이 땅에서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나가고 잘 났고 자랑질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멸망할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우리 29절,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게 특권이라고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특권, 사실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특권입니까?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에게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를 특권으로 주셨다. 사실 고난 받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고 막 그런데 아니 그거 특권이야,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그 특권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고 지금도 사실 감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가 나도 당해왔는데 너네들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런 특권 너네들도 받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고 이거 마땅한 거고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권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특권으로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이 세 번째 권면을 저는 이렇게 두 부류의 대상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적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부류가 뭔가?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나름대로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주님 섬기려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하다 보면 지치죠. 그러다 보면 주님 섬기려다가 당하는 고난, 때때로 괜히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잘못 엮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바보같이 나만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 있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 당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내 교회 내에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수고하는 분들 잘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내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들에서도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많은 고난 그리고 수치를 몸소 당하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 중에 혹시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자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주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 참여하는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해 봄으로써 영광스럽게도 그 주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내가 가졌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고난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시고 위로를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볼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어쩌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삶이 맞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그 삶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런 권면, 위로의 권면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원래는 이게 위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네 힘들지 그래 그거 너네만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하지 말고 격려와 위로를 주려고 이 말씀을 사실 준 건데 사실 이런 말씀을 딱 봤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이거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내 삶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 전혀 없어서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사실 이게 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와닿지 않지 공감이 되지 않지 하는 소위 뭐 박영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미지근한 정말 이런 것과 전혀 좀 공감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원래는 이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한 말씀이지만 도전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도에게 고난도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30절에도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사도가 우리들에게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랬는데 내 안에 이런 싸움 이런 고난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오늘날 당시 빌립보 교회가 당한 것처럼 우리는 직접적인 고난 직접적인 박해는 없죠. 하지만 오늘날도 그냥 우리가 교회만 딱 출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라고 우리한테 그러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힘쓰다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도 나름대로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막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려다 보면 때때로 오해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죠.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의 삶을 살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러면 물론 뭐 교회 다니면서 개인적인 이 땅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 되게 힘든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그렇게만 살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사실 공감이 안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 힘들 겁니다. 이런 분들 자신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별로 상관없다. 아니 거의 상관없는 삶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오늘 자기의 신앙생활, 나의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아니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가 맞는가? 한번 진지히 돌아보고 삶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막 더 얘기하려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사실 수요 예배지 않습니까? 사실 수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의 분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막 가서 하고 근데 제가 막 뭐 이런 얘기를 더 하면 될까? 사실 이런 말씀 들어야 할 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안 듣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고민을 막 하면 안 되겠다.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해야 되겠다. 이 얘기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한 정신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다 함께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거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늘 소통하면서 한 마음 가지는 거 중시 여기면서 함께 우리가 힘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무 일에든지 우리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자들 아니면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순전히 산다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자입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이런 삶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순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연하다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더 위로와 격려 받으시고 계속해서 이 삶 사시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여 자신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분들이 있다면 참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더 힘써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도전과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